네, 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24장 24절에서 25장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고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라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베스도가 대답하여 바울이 가이사라에 구류된 것과 자기도 멀지 않아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이르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하니라. 베스도가 그들 가운데서 8일 혹은 10일을 지난 후 가이사라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 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라 명하니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하니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 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한데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하니라. 아멘.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한 주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을 줄 아오니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톨스토이가 이제 유명한 작가죠.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가 이제 이 글로서, 책으로서 참 많은 영향력을 미쳤는데요. 톨스토이가 쓴 참회록이라는 책에 보면 우화가 하나 나오는데 어떤 사람이 맹수에게 쫓기다가 우물 속으로 뛰어들었는데요. 다행히 넝쿨을 잡고는 매달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물 바닥에는 독사가 그 사람이 떨어지기를 기다리고 또 우물 위에서는 맹수가 여전히 그를 잡아먹으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그런데 붙들고 있던 그 넝쿨에 생쥐 2마리가 갉아먹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넝쿨이 이제 약해지는 거죠. 그러면 그게 떨어지면 독사에게로 떨어지는 것이고 또 그것 때문에 기어 올라가면 또 맹수에게 잡아먹히게 될 것입니다. 그런 급박한 상황인데 그런데 그 사람이 그 밧줄로부터 그 넝쿨로부터 떨어지는 그 꿀을 이제 맛보고는 그 꿀의 이제 그 단맛에 취해서 위에 맹수가 있는 것, 또 밑에는 독사가 있는 것, 또 생쥐가 그 넝쿨을 갉아먹고 있는 것을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살아간다. 이게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다. 이런 비유의 우화인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들이 처한 운명은 모르고 그냥 그 지금 나오는 그 단물, 꿀만을 이제 바라고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그게 이제 사람들의 인생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벨릭스 총독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벨릭스 총독에 있는 이제 가이사르로 사도 바울을 옮겨갔는데 벨릭스 총독이 이제 바울을 이제 불러서 이제 들었죠. 그랬더니 이제 사도 바울이 예수님에 대하여 복음에 대하여 전했습니다.
25절에 보면 의와 절제와 장차 올 심판에 대해서 이제 말을 했는데 그걸 듣고 두려워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예수님을 믿든지 해야 될 텐데 26절에 바울에게서 뇌물을 받을까 하여서 더 자주 부르면서 바울에게 복음을 들었다라는 거죠. 복음을 듣고 두려워했지만 그래서 장차 올 심판에 대한 어떤 두려움이 있었지만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있는 뇌물 그것을 위해서 사도 바울을 계속 불러들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이 특별하게 뭐 뇌물도 주지 않고 하니까 2년 27절에 보면 이태를 더 가두었다라고 말합니다. 2년 동안 사도 바울을 가두어 두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에게 마음을 얻으려고 그랬다라는 거죠. 지금 이제 유대 지도자들, 정치인들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 사도 바울을 풀어주지 않고 2년 동안 그냥 방치하고 그냥 감옥에 그냥 내버려 두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돈에 눈멀고 현실과 권력에 눈멀어서 살아가는 모습이 이 벨릭스 총독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게 우화, 그 톨스토이 우화와 뭐 거의 같은 모습의 인생인 것이죠. 이제 세상 사람들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때야 될까요? 세상 사람들은 죽음 이후의 삶이 있다, 내세가 있다 압니다. 하지만 그것은 새까맣게 잊고 그냥 현실에 매여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냥 그 떨어지는 꿀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모습이 아닌가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떤가? 우리의 모습은 어떤지를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정말 현실과 지금 또 뭐 물질과 다른 어떤 세상적인 것에 매여 살고 있지 않는지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라고 정말 복음과 영생의 삶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요, 또 한 부류의 더 사람들이 있습니다. 2년이 지나서 새 총독이 왔습니다. 베스도라는 총독이 부임을 했는데요. 그러자 이제 또 예루살렘에 있던 종교 지도자들이 이 베스도라는 총독에게 사도 바울을 가이사랴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옮겨오기를 청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매복했다가 사도 바울을 또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2년 동안 계속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사도행전 23장 1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고 한 사람이 40여 명이 있었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그들이 아직 안 죽었나 봐요. 굶어 죽었어야 되는데 2년 동안도 아직까지도 그것이 끝나지 않고 아직도 매복했다가 죽이려고 하는 마음이 이제 끊이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정말 그런 헛된 것을 쫓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헛된 것, 악한 것, 세속적인 것에 열심을 내고 살아가는 인생들이 있는 것이죠. 2년이 지나도 아직도 그것을 버리지 않고 어떻게 하면 사도 바울을 죽일까 그것만 이제 궁리하고 그것만 기회만 보는 사람들인데요. 하지만 하나님이 지켜주고 계시고 사도 바울은 결국은 로마로 내가 가이사에게 가서 황제에게 심판을 받겠다, 상소하겠다라고 해서 그 위기를 모면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지켜주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열심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 열심을 따라 우리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달려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복음을 향하여 달려가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더 달려가는 우리의 모습, 우리의 열심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오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어떤지 이번 한 주를 살아가는 또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지를 돌아보는 이 시간이 되게 해달라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돈에 눈멀고 또 현실에 눈멀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또 헛된 것을 쫓아가고 또 세속적인 것에 열심을 내고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돌아보는 이 시간 되게 해달라. 또 하나님의 열심을 보게 해주시고 또 그 하나님의 열심을 따라서 우리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또 한 주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교우들과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우들 지켜주시기를 위해서도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한 주를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의 이 모습을 볼 때 참 답답한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도 전해집니다. 벨릭스 총독은 복음을 들었음에도
돈에 눈멀고 권력에 눈멀어서 또 그렇게 사도 바울을 방치하는 모습, 또 2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사도 바울을 어떻게 하든 죽이려고 하는 그 종교 지도자들의 그 어리석은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세상이 이렇게 헛된 것을 쫓아 살아가고 세속적인 것에 눈멀어 살아가는 것이 세상입니다. 우리는 거기에 휩쓸리지 않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대로 하나님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의 열심, 십자가의 그 열심을 우리가 보게 하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또 기억하면서 우리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달려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한 주를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 교우들과 우리 가족들을 하나님 눈동자처럼 지켜주셔서 그 어떤 사건 사고로부터 보호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